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부르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마음 상태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세처럼 떨기나무에서 들려오는 음성이나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의 극적인 체험을 기대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대부분 일상 속에서 평범한 순간에 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우리 삶에 임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로 성막에서 어린 사무엘이 깊은 잠에 빠져 있던 그 밤을 상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성전에서 일하며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든 소년. 그런데 한밤중 사무엘아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은 즉시 일어나 제사장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지요. 하지만 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워라. 이 일이 3번 반복되었습니다. 3번째 되어서야 엘리는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다시 부르시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4번째 부르심이 있었을 때 사무엘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완전한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한밤중 음성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계속 마음을 두드리는 느낌, 어떤 일에 대한 강한 이끌림. 이것들을 우리는 종종 무시하거나 다른 것으로 돌립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대학교 2학년이었던 민수라는 친구는 공학도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안정된 미래가 보장된 길이었죠. 하지만 매주 교회에 나가면서 그의 마음에는 계속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음성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대부분 조용히 시작됩니다. 천둥 같은 음성이 아니라 잔잔한 속삭임으로,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순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무엘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들려오는 그 음성이 있습니까? 어떤 일에 대한 강한 이끌림이나 포기할 수 없는 꿈, 아니면 계속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나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범한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던 어느 평범한 아침의 이야기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지친 몸으로 배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죠.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순간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평생 해오던 일을, 안정된 생활을, 익숙한 환경을 모두 뒤로하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곳이 바로 베드로의 일터였다는 것입니다. 성전도 아니고 특별한 종교적 장소도 아닌 그가 매일 일하던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장소에서만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부르십니다.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혜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6시에 카페를 열고 밤 10시까지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샌드위치를 만들고 계산을 하는 반복된 일상이었죠. 어느 날 단골 손님인 대학생 한 명이 카페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혜진 씨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를 도와주고 싶다. 그 후로 혜진 씨는 자신의 카페를 단순한 사업장이 아닌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들에게 공짜 커피를 주기도 하고 고민이 있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제가 베드로처럼 극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사가 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제 카페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역지인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직업을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경험상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느끼는 순간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후 그를 즉시 완벽한 제자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실수를 했고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여행 과정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제 또 다른 부르심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극적인 변화의 이야기,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는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향하는 이유도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췄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순간 사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던 사람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가장 열정적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과거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사람이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부르실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중에도 바울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고 극적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말입니다. 몇 년 전 제가 만났던 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을 김 사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사장님은 건설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분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차를 몰고 가다가 큰 사고를 낼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 사장님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우연히 아내가 읽던 성경을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순간 김 사장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사업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바울처럼 선교사가 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업가로 부르신 이유를 이제는 알겠어요. 제 사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부인 거죠. 바울의 변화가 극적이었던 것처럼 김 사장님의 변화도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의 변화 말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체험 후에 주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물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즉시 전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먼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준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과 그 부르심을 실행하는 것 사이에는 종종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준비의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일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제 또 다른 부르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때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떠나라고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지만 이 부르심을 따르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75세였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나이에 평생 살아온 터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게다가 목적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내가 보여줄 땅이라는 막연한 약속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떠남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반드시 물리적인 이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떠나야 할 때가 있고 우리의 습관을 떠나야 할 때가 있고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을 이 선생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성공한 외과 의사였습니다. 높은 연봉과 사회적 인정, 모든 것을 갖춘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의료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은 따로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의료 선교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온 선교사가 그곳의 의료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한 수술로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의사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이 선생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까? 몇 달의 고민 끝에 이 선생님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미쳤다, 인생을 망치는 것이다 라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현재 이 선생님은 아프리카의 한 작은 마을에서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전보다 어려워졌지만 그의 얼굴은 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매일 제가 치료한 환자들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떠나오기를 정말 잘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여행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발 한 발 내디디는 믿음의 여행 말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믿음의 여행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안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가져간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났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약속이 따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떠날 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좀 더 일상적인 부르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의 부르심은 웅장한 계시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각각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한 며느리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와 작별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달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도 갈 것이요. 어머니께서 어디서 머무시든지 나도 거기서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이 고백은 단순한 효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모압의 신들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인 그녀가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룻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그녀는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라는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했고 아들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벳이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결국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룻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베들레헴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을 박 자매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박 자매님은 원래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안정적이고 괜찮은 직업이었죠. 그런데 몇 년 전 박 자매님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돌봤지만 증상이 심해지면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박 자매님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것을 고려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머니를 더 잘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으면서 박 자매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내가 배운 것들을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격증을 딴 후 박 자매님은 회계사 일을 그만두고 요양보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좋은 직업을 버리고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말렸지만 박 자매님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때문에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라는 걸 알겠어요. 매일 제가 돌보는 어르신들이 밝은 표정을 지을 때마다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져요. 루시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한 여행이 결국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가 되었듯이 박 자매님의 선택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 우리의 가장 인간적인 감정, 사랑과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큰 일을 하십니다. 루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부르심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광스러운 지위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녀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겨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는 음모가 꾸며졌습니다. 하만이라는 악한 관리가 왕을 속여서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자신이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에 나타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더는 결정했습니다.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니 이는 규례에 어긋나는 것이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금식하며 기도한 후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행히 왕은 그녀를 받아주었고 결국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 우리가 가진 영향력을 통해서 부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우리가 원하지 않은 자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중에도 에스더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왜 하나님이 자신을 이런 곳에 두셨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곳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을 최 과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최 과장님은 구청의 복지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어려운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솔직히 최 과장님은 이 일에 큰 보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반복적이고 지루한 업무, 때로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시민들, 복잡한 행정 절차들. 매일이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거노인 한 분이 복지과에 오셨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이었는데 워낙 복잡한 상황이라 다른 직원들은 모두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최 과장님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몇 주 동안 최 과장님은 그 어르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뛰어다녔습니다.
퇴근 후에도 관련 법규를 찾아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결국 그 어르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최 과장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그 후로 최 과장님의 업무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시민들을 도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때로는 집까지 찾아가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에스더처럼 왕비가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를 알겠어요. 저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섬기라는 것이죠. 에스더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는 깨달음을 얻었듯이 최 과장님도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자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우리가 가진 작은 영향력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결심했듯이 때로는 우리도 위험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에스더처럼 생명을 걸어야 하는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할 때는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친근한 부르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태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던 직업 중 하나였죠. 마태는 가버나움에서 세금 징수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미움과 냉대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단 2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순간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안정적인 수입, 사회적 지위, 익숙한 일상 모든 것을 버리고 말입니다. 마태의 응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망설임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마태는 오랫동안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돈은 벌었지만 존경받지 못했고 생계는 유지했지만 만족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마태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제공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세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날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많이 초대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비판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마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현재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때로 매우 단순하게 다가옵니다. 나를 따르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태와 비슷한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의미를 찾기 어려운 업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오해나 편견.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을 양 사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양 사장님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에서 일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후 양 사장님은 치킨집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창업 자금도 부족했고 요리 경험도 별로 없었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님도 많지 않았고 치킨을 튀기는 일도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나 하며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치킨이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건 사장님이 항상 밝게 웃으며 맞아주시는 거예요.
힘든 하루를 보내고 와서 사장님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양 사장님의 마음에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내가 하는 일이 단순히 치킨을 파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구나. 그 후로 양 사장님의 가게 운영 철학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치킨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손님들에게는 때로 공짜 치킨을 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이 저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치킨집 사장으로서 말입니다. 제 가게가 바로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인 것 같아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듯이 양 사장님도 자신의 가게에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마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것이 반드시 직업을 바꾸거나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같은 자리에서 다른 마음으로 사는 것, 같은 일을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부르심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족에게 7년간 압제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기드온은 그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밀은 넓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미디안족이 무서워서 숨어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기드온은 현실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받고 있는 현실, 자신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해야 하는 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기드온의 반응은 더욱 소극적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자신의 약함을 강조했습니다. 집안이 미약하고 자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했습니다. 그 유명한 양털 징조입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그 다음 날은 반대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용사와 함께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부르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기드온과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지만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대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을 김 학생이라고 하겠습니다. 김 학생은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2학년이 되던 해 교회에서 중학생들을 가르칠 교사를 구한다는 공지를 받습니다. 그 순간 김 학생의 마음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해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하지만 곧 현실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중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 그리고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지?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이 계속 들어서 김 학생은 교육부 담당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말도 잘 못하고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김 학생,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기드온도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이 김 학생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교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야 했고, 때로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김 학생은 아이들과 점점 가까워졌고, 아이들도 김 학생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김 학생이 자신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라서 처음에는 단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나이에 비슷한 고민을 했으니까요. 3년이 지난 지금 김 학생은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내성적인 청년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양털 징조를 구했듯이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많은 확인을 구했어요. 정말 제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요. 기드온이 큰 용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르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는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잠재력을 보십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은 우리 안의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승리의 방법이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것, 그것도 나팔과 횃불로 이기는 것은 군사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법을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르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감수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아직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지만 예레미야의 첫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슬프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응답은 확고했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비난했고 때로는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진흙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았사오니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항상 쉽고 편안한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외로움을 감수해야 하고 심지어 고난을 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중에도 예레미야 같은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말입니다. 북한에서 탈출해서 한국에 정착한 한 탈북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을 박 선생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북한에서 교사로 일했었는데 여러 어려운 상황을 겪으며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후 박 선생님은 다시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의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웠고 남한의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박 선생님의 마음에 한 가지 강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겪은 경험을 다른 탈북민들과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 혹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계속 강해져서 박 선생님은 작은 모임에서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중에는 점점 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예레미야처럼 큰 선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겪은 아픔과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죠. 박 선생님의 간증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몰랐던 사람들은 눈을 뜨게 되었고 탈북민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북한을 비판한다고 해서 일부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했고 때로는 남한 사회의 무관심 때문에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듯이 저도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쉽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고 믿어요. 예레미야가 내 말을 심중에 두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그 말이 내 마음에서 불같이 타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고백했듯이 박 선생님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 십자가를 지라는 부르심입니다.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절망적으로 들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조용히 반복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는 일상의 현장에서 부르심이 임한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는 극적인 변화를 통한 부르심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익숙한 것을 떠나라는 부르심을 배웠습니다. 룻을 통해서는 사랑과 헌신이 부르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서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의 부르심을, 마태를 통해서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부르심을, 기드온을 통해서는 부족함에도 불구한 부르심을,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고난을 감수하는 부르심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천편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상황과 성격, 환경에 맞게 다르게 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무엘처럼 조용한 음성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처럼 극적인 체험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룻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에스더처럼 위기의 순간에 부르심이 임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울아, 마태야. 우리도 하나님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동행의 약속이 따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약속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능력보다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어떻습니까? 혹시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까? 계속 마음을 두드리는 어떤 이끌림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 평범한 학생이고 평범한 주부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리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인물들도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소년이었고,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였고, 마태는 세리였고, 룻은 외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너무 부족해요.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신앙도 부족해요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드온도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했고, 예레미야도 자신은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채우십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과거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시절도 있고 죄를 지었던 일도 있어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마태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세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상관없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은 거창한 것일 수도 있고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직업을 바꾸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다른 마음으로 살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익숙한 것을 버려야 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알지 못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수도 있고, 예레미야처럼 고난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동행의 약속이 따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삶은 결국 축복이 되었습니다.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고,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했고,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순종해서였습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였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는 그 음성을, 그 이끌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시하고 지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 라고 응답할 것입니까?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 부르심에 순종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핑계를 대며 외면할 것입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마음의 이끌림, 계속 떠오르는 그 생각, 포기할 수 없는 그 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과거 때문에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듯이 베드로가 평범한 어부였지만 큰 일을 감당했듯이 당신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에게 지금 이 순간의 말입니다.